또 문화, 또 연예계 들여다보면 들여다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살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스포츠 소식 때문에 그나마 좀 살아낼 희망이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유현진 선수라든가 이강인, 또 우리 손흥민과 같은, 또 우리 태극마크를 또 가슴에 달고 선전을 하고 있는 또 우리 한국의 골프 선수들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운동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한 농구장에는요, 벽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데 조금 여러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다. 그죠?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큼,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운동 경기, 스포츠에 이런 철학을 한 대학이 가지고서 또 선수들과 함께 매번의 경기를 맞이한다는 거가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됐어요. 스포츠와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실까? 그 대학의 문구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 그걸 놓칠 수는 없겠죠. 예수 믿어 여러분 복받고 잘 사는 것,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약속된 구별된 복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껴든 분들에게도 좀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신앙에서 예수를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이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게 예수 믿고 힘들게 믿음 생활했지만 이러저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위협과 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 세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예수 믿어 복 받는 것보다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거보다 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면모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받을 복도 많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자, 요즘 우리가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20장 너머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 한 주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에 이 악한 영들은요, 세상에 힘 있는 지도자들을 여러분들 유혹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헤롯 대왕이나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잡아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전에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언가 건수를 하나 무너져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그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셨죠. 그런데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와 위기가 찾아오듯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한 율법사를 여러분들 보내어 예수님을 시험고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는 그 당시 아주 애매하고 여러분들 논쟁거리가 되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사가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들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율법사들이라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씀에 대하여 전통한 전문가 랍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이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이 애매하게 답을 하면은요, 이때다 싶어서 그거를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거나 잡아 여러분들 어떤 종교 재판을 회부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요, 사탄의 유혹과 성도를 향한 이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악착 같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성도를 뒤흔들거나 교회를 유혹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패턴은요, 한 번, 두 번의 시험이 지났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두 개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시험거리와 또 다른 유혹거리를 가지고 집요하고 악착같게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 악한 영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악한 영들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지난주에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습관적인 그 죄를 잘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내가 잘 버티고 이겨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살피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 이 난해한 질문을 던진 율법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 율법사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만 좀 와서 좀 악한 모습이 부각이 되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약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호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본심을 꿰뚫어 그를 격려하시는 듯한 모습이 비춰져요. 이것을 보면은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은 평상시 자기가 정말로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대인들은요,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613가지나 되는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248가지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의 율법이 있었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적인 짐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외국에서 섬겼던 교회까지 하면 한 6, 7교회를 25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는데요. 그 중에 어느 특별한 한 교회에 여러분 그 사역은 정말 저에게 좀 힘들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육자를 뽑아낼 때 2배수로 뽑아놔서 5일 동안 인턴십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영역, 소그룹 인도하는 거, 전도, 인간관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점수를 이제 각 강사들이 이제 점수를 하고 절반을 뚝 잘라서 집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교육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참 많은 하드 트레이닝도 받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육자로서는 지켜야 될 여러분 사역 매뉴얼이 70가지가 됩니다. 70가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지, 3시 50분까지 출근을 해서 9시에 퇴근인데 말이 9시죠. 항상 11시까지 여러분들 퇴근이 그때서나 이루어져요. 신방을 할 때는 하루에 무조건 15가정, 15가정이 못 차면 매일매일 심할서를 써야 되고, 매주 7일 중에 심할서 3장이 몰리면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가 2시간 동안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매주일 교구에서 5명의 여러분 전도자를 등록을 시켜야 되고요. 전도에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방할 때는 15분 이상 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매너를 지켜야 되는지, 신방 가서 첫 번째 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종사님하고 갈 때와 교구장들하고 갈 때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역자들과 어떤 매너를 지켜야 되는지, 70가지의 사역 매뉴얼을 옷 입는 것부터 시간 지키는 것부터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게 사람 잡더라고요. 저처럼 또 원리 원칙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은요, 이게 찰상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요, 이거는 종교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또 다른 짐으로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지못해 믿고 마지못해 섬기고 마지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에 이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도 논쟁거리가 늘 있었어요. 이 많은 율법을 하루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 그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율법은 뭐냐.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서 논쟁이 많았는데 이 논쟁거리에 그 당시 슈퍼스타였었던 예수님을 끌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만 지켜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37절 40절인데 눈으로 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장 중요한 계명 말씀 하나만 알려다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일러주신 답은요, 따라 세웁시다. 위대한 계명. 소위 위대한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주님이 던져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죽는 것, 다른 거 다 놓치고 살아도 신앙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고 이웃 사랑하다가 죽으면 그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여러분 뭉클한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성공한 삶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죽어도 꼭 하나만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다면 그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을 통해 들여다보아야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뭘 통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십계명,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 우리의 행복 지침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몇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그 글을 직접 적어주셨죠? 네. 제 질문에는 실력은 없어도 지력만 있으면 답을 한다니까요. 2개의 돌판을 준비하셔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었지만 모두가 확신하기는 2개의 돌판을 어떻게 나눴을까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더했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 두지 말고 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삼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가지의 계명을 주시죠. 또 다른 한판의 이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구차히 거짓 증거하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다른 것 탐내지 말라. 제가 외웠던 아주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 계명에 10계명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을 때까지 우리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계명은 10계명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발견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셨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조사 잘 써야 됩니다. 너도 사랑해 이렇다면 딱 맞습니다. 너만 사랑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의식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하나님 일러주신 원칙은 여러분 조사 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쯤 되면 아멘 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아주 부담스러운 문장을 묶어서 우리에게 톡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명령 앞에 어떤 문장을 수식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은혜 받을 때만 눈물 콧물 흘리며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감정이 빗나갔을 때에도 의지와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따라 세웁시다. 목숨 걸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목숨 걸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목숨을 거는 분야와 일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을 뿐 모르고 있을 뿐의 차이죠. 무언가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거는 그 일들이 하나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 목숨 걸다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일들이면 참 좋은데 엉뚱한 일에 목숨 걸다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소개했었죠? 다윗상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마다 엉뚱한 짓을 해서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을 네티즌들이 뽑아서 여러분 인류 진화의 발전이 있다고 해서 수여하는 상이 다윈상입니다. 진짜 수상한 사람들의 죽음이 황당해요. 한슬로베니아의 어부는요 어마어마한 메기를 낚시하다가 잡았는데 돈이 되니까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힘으로 못 이기는데도 결국 메기에게 끌려가 익사당하면서 그의 상을 탔습니다. 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어 그 상을 탔어요. 친구와 술 한잔 먹고 누가 더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 사나이냐 내기를 하다가 서로 친구가 이 손으로 이제 자기 손가락을 이제 긋고 또 서로 이제 더 심도 있게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러자 자기가 더 용감하다고 전기톱으로 죄송합니다. 자기 목을 잘라서 술 먹다 자존심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 해 이상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죽은 황당한 경우도 수상을 했더군요. ATM기인가요? 현금 자판기를 막 흔들다가 그게 넘어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수상도 했고요. 술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더군요. 워낙 알코올 중독자라 식도가 다 망가져서 이 입으로 술을 못 마시니까 세상에 축제 끝난 후에 항문에다 죄송합니다. 위스키를 한 병 꽂고 잤는데 밤새 이게 직장에 여러분들 흡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해 수상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한순간 자신들이 놓칠 수 없는 가치에 인생을 걸다가
그렇게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잘 죽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좀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요즘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죽는 일들이 되게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좀비족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셀카를 찍다가 자기 사진을 찍다가 죽은 사람들이 500여 명에 이른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셀카가 뭐예요? 좀 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여러분들 무언가 으스대려다가 셀카 찍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0명이나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고 작음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언가 사람들은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물질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 하다가 그렇게 돌아버리고 죽어요. 삼손과 같이 평생의 정욕을 여러분 들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죽고 고집 때문에 죽고 뭔가 여러분들 게으름 때문에 죽고 자기가 목숨 걸며 최고의 가치로 두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에, 오늘 부르셔도 그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에, 내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짠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일에 목숨 걸다가 사라져야 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바른 거에 목숨 겁시다. 한 번만 더 잘 살다 잘 죽읍시다. 무엇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죽겠다는,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죠.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예배 혹시 여러분들 내가 때우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죽는 시간이니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내보겠노라, 내가 살 소망을 갖고 내가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천식을 다해야 돼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한 청소년 수련회 집회에서 첫날 집회 전에 헌금이 올라왔는데 감사원금 봉투에 중학생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생이 하나님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안 돌아갈래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그 10대의 소녀에게 하나님이 왜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제 소원이 있다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 성공이라는 사실, 선조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에 목숨 거시며 더 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목숨 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으시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내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멋진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 목숨 걸고 죽을 만한 또 다른 일이 있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이라 일컬어 주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나와 가장 큰 계명, 죽을 만큼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계명과 별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적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그거 뻥이라는 거예요.
공갈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두 번째 계명까지 알려주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를 이웃을 향해 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욕심내어 여러분들 탐내지 않는 것, 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놈들은 누구냐? 나쁜 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고쳤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라고요? 나쁜 놈들.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그러면 누구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신 사랑의 대상 이웃은 언제나 명료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며 본을 보이셨던 그 대상자들은요 똑같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외에 죄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었었고요. 자기의 아내를 잃고 슬퍼서 울고 있는 한 과부였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와 여러분들 돌팔매질로 죽임에 당할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웃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위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이웃이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만큼으로 내가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푸고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만갑이라는 프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세터민들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한의 실상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정착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번 설교 가운데 이만갑이라는 이 프로를 소개한 것처럼 저는 그 프로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를 보면은요 저를 회개케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많은데 정말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불평해하고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를 회개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자족과 감사를 갖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 프로를 참 즐겨봐요. 어느 한날 찾아온 새 패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잡혔을 때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분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살아서 남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몇 번의 탈북 가운데 또 잡혀 들어가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싶어 두들겨 맞고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 죽어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수용소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감자가 두들겨 맞고 혼절해서 이렇게 감옥에 던져지면은요 먼저 들어온 그 여러분들 탈북자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수용소 잡힌 사람들이 오시면 보면 다 뺏어간대요. 누가 뺏어갔는지도 모른대요. 그런 가운데 그걸 지켜주고 내 양말을 신으라고 하며 양말 한쪽을 벗어서 자기에게 신겨주고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억지로 지렁이 잡아가지고서 벌레 잡아서 입에 몰아줬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살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남한으로 또 와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군지 소개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우리 이순실 집사님이더라고요. 이순실 집사님 그 중국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었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그 프로에서 들려주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실패한 인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내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의 사랑에서 실패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은요, 한 호스피트 병동에서 수많은 임종의 환자들 지켜봤던 그 의사가 써내려온 한 책에 사람들이 죽어할 때, 죽을 때 나누는 공통점, 후회의 공통점은 다 똑같대요. 그때 내가 그 대학 못 들어간 거, 그 빌딩 못 산 거, 내 통장에 더 많은 잔금이 쌓이지 않은 거, 내가 더 좋은 차를 사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대요. 모든 사람들의 후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요, 사랑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자녀들과 사랑해서 그들과 시간을 나누지 못한 것, 내 남편을 좀 더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지 못한 것,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서 실패한 이들이 후회와 가슴을 치며 눈을 감는다는 것이죠. 저는 참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한 분이 저희 작은아버지셨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또 감리교 목사님이긴 하셨지만 저하고는 좀 다른 길이었지만 참 한국의 1세대 부흥사로서 전국에 제가 듣기로는 4,000여 이상의 부흥회를 하시며 정말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어느 곳에 가서도 제 작은아버지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또 대상이기도 했죠.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작은아버지, 아들에게 꼭 목회자로서 꼭 제가 기억하고 제가 품어야 될 말씀 하나만 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농사와 같다. 네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전도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대로 주시는 농사와 같으니까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 거두려고 하는 그런 로또 인생 대박 꿈꾸지 말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눈물로 심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 저희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제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그 병상의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많이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그리고 작은아버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들려준 얘기가 그 얘기였었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성도님 사랑하는 일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 조금만 더 위로해주고 조금만 더 격려해주고 붙들어줬으면 하는 그 성도들이 얼굴들이 마지막 죽는 가운데 떠올려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맡겨진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새벽 강단에서 제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신방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에게로도 또 하나님 바른 말씀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고 후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생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공한 생애를 사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바쁘고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예배 시간마다 때마다 깨달으면은요, 너무나 쉽게 순종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제 참 재미있는 질문들을 한 여러 번 받았어요. 한날이요. 어제도 되게 바빴어요. 아침서부터 8월달에 집회가 있을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새로 오신 이용국 목사한테 인터뷰를 했고, 끝나자마자 우리 월요일날 복지관에서 그 설교했었던 또 간장이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또 만나고 오고, 또 그리고 갔다가 또 우리 진구청장님, 세상에 여성분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진구청장님들도 만나고 와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청년들이 또 모여서 오늘 또 있을 그 카페를 위해서 장을 봐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길래 어쨌든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자매 하나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오늘 허락도 안 받게 얘기하는 이런 질문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왜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세요? 3년 동안 자기가 옆에서 목사님 지켜본 바에 의하면 늘 항상 즐겁고 기쁘고 늘 항상 이렇게 목사님께 재미있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시크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그렇지 않은 이유보다 더 많지 않냐? 생각해봐라. 우리 죽어도 천국이야. 실패해도 천국이고 안 돼도 천국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더 이유가 많은데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시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비가 엄청 오는 가운데 이제 1층에서 피자 나라 그리고 치킨 공주인가? 그래서 그걸 먹고 청년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오늘 너희들 태다 줄게 해서 주말 저녁은 목회자한테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청년들 다 이렇게 집에 태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늦은 시간 다 태다 주고 오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제자라는 것도 즐겁고, 청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순간 다 내려다 주고 오는 가운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딱 머릿속에 스쳐가는 시간이 생각이, 야 이거 학사관 혹시 물 넘치는 건 아니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땐 학사관에 그 베란다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방으로 역류해서 그 온 학사관이 여러분 물 난리가 난 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사관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순간 성령이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보 빨리 학사관 한번 베란다 열어봐 그랬더니만 급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바로 물이 이 문턱까지 찼다는 거예요. 바로 넘을 지경이래요. 엄청 빠르게 와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여러분 물이 넘어오면 금방이잖아요. 어쨌든 정장을 입고 있어서 넥타이 풀고 위에 옷 입고 이거만 입고 죄송합니다. 정장 바지는 안 되니까 바지 벗고 팬티 바람으로 뛰어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밤늦게나 저녁은 저희 교회가 1층에서 어찌 다 쓰잖아요. 저희 집이잖아요. 팬티 바람으로 가가지고서 막 더듬어가지고서 막 파가지고서 하고 물로 퍼보니까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쫄딱 맞았고 그렇게 한 15분 했더니 되게 막 한기가 느껴지는데 집에 와가지고서 막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다 그랬더니만 우리 아내가 투기만 하는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근데 샤워하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역들, 때로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불편한 일들, 화장실 청소하는 거며 그런 일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망 불평거리가 되겠지만은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뻥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매 순간 365일 24시간 갖는 생각은 아니지만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품어주셨다는 거,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런 형제가 되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오늘 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허투루 하는 일들이 기쁘고 그냥 성도님들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6월을 마무리하며 7월 시작하면서 그런 꿈 한번 꿔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우리를 여러분들 복종시키면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좋은 일을 걸어서 노래가 나오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 돈 쓰는 것이 재밌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기쁘다니까는요,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을 여러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고 살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삶만큼은 혹한 욕심을 내고 하나님 이것에 목숨 걸 수 있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